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러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오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모였을 때 너희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성령이 아직 신자들에게 내주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 당대에 이스라엘 도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을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자리에 보좌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높은 곳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자 마침내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그들 속에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내주하셨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 침례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물로 침례받는 것이 있죠. 물속에 들어가서 물로 침례받는 것이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 이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내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믿는 자 안에 오시고 바로 그 믿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기에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이 성령으로, 이 말씀은 한 성령 안에서 이러한 의미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한 성령에 의해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말 성경처럼 한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원 의미에서는 안에서, 이 의미가 강하게 N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전치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전치사는 바로 안에서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뭐에 의해서, 뭐뭇으로 이러한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것,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이 원어에서는 한 몸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한 몸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형상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건 물로 침례받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 침례의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실로 성령으로 침례받는 그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모양으로 연합하여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생명적으로 생명의 관계, 존재적으로 내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완전히 연결되는 겁니다. 떼내야 뗄 수 없는 이 생명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분과 본질적으로 나를 연합시키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것,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침례를 받아 성령으로 침례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한다. 생명의 연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는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수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자들, 예수 믿는 다른 형제 자매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형제 자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우리 침례교에서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소리를 제가 별로 하지 않는데 이렇게 침례교에서 안수받을 때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이렇게 형제여 자매라고 부릅니다. 형제 자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형제여 자매요, 형제여 자매요. 목사가 돼도 안수 집사가 돼도 누구누구 형제를 오늘 목사로 안수하고, 누구누구 형제를 누구누구 자매를 오늘 안수 집사로 안수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기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다, 자기들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들 민족을 빼놓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 분명히 간격이 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조금 무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눈으로 보는 경향들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 이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 사람들을 좋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라는 걸 대표로 해가지고 이 세계에 온 이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때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도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 유대인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노예이나 아니면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나,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나,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그 로마도 그렇고 노예 신분이 참 많이 고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바로 누구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면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것은 우리가 한 몸,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은 지역, 국가, 유대인, 이방인, 노예, 자유인,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그걸 모두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든 사람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다. 그러면 이건 뭐냐? 바로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가톨릭, 개톨릭,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요 우주적인 말, 우주적인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그 의미가 보편적, 우주적. 그래서 거기는 교황의 말 한마디면 그 교황의 말 한마디, 교황의 어떤 명령 내리는 것, 교황이 어떤 교리적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온 지구상의 카톨릭 모든 곳에 그것이 동일하게 쫙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좋은 점도 있고 좀 안 좋은 잘못 해석을 하거나 그러면 안 좋은 점도 있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물론 우리 이 사도신경 이 내용 우리가 정말로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 하늘에 있는 성도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로서 우리 서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거룩한 공예, 거룩한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그래서 모든 것 이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동 연합.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지역교회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무슨 신림동에 무슨 교회, 서울에 무슨 교회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 옛날에 이미 죽었던 분들, 이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예수 안에 있어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모두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지역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역교회, 우리가 지역교회를 통해서 내가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우주적인 교회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전체적인 그러한 것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지역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고난을 받든 어떠하든지 그 지역교회를 무시하거나 하시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시하고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이 다르게 되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평론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하여 정말로 우리가 존중감을 가지고 그 교회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기적인 그러한 몸이다. 이러한 관계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교회를 내가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말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오늘 성령 침례는 성령께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시키고 내주하시는 구원 사역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는 것 이걸 더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새 생명에 참여하게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컵에 물이 담겨 있으면 물이 그 컵 안에 내재하고 있는 거죠. 내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컵이 물에 담겨 있는 것, 물이 담긴 컵,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비유할 것 같으면 그 물에 담긴 컵,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물에 담긴 그 컵을 물통에 완전히 집어넣어서 물통에 완전히 담그면 그건 성령 침례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성령 침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이 내주한 그 사람, 성령이 내주한 그 순간에 정말 우리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
안으로 완전히 집어넣고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연합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침례의 원의미가 물에 담근다, 잠근다, 완전히 잠긴다, 이렇게 우리 침례교회가 성경에 그 침례의 원뜻을 살려서 침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 침례, 성령 안에 성령에 완전히 내가 들어갑니다. 성령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성령 안으로 내가 완전히 들어가서 그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접붙여지는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연합된 자들의 그러한 유기적인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 그 안으로 접붙여지는 완전히 그러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 속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 내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코로나라든가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내가 교회에 나갈 만큼의 건강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 나갈 만큼의 세상에서 활동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주관하셔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특수한 직업을 가져서 주일날 버스 운전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고 이 운전을 해야 돼. 또 병원에 근무해가지고 의사들이나 간호원들이나 그날 담당이 되어가지고 그날 내가 당직이라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이 생명을 돌보는 일, 어떤 그러한 특수한 면역, 그러한 예의적인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질병으로 이렇게 기동하기가 힘든 경우, 그리고 코로나라든가 지구상에 온 이렇게 전염병으로 온 이렇게 감돌 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텔레비전 앞에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온 몸과 마음을 드려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고 신앙을 나타내고 이걸 내가 참여하고 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바로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봤을 때 참 불쌍해요. 그래서 그가 돈을 주고서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서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 노예를 사서 풀어주고 자신의 집에 아들로 입양을 시켰어요. 아들로 입양시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해방이 되었고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고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그 어떤 황제라든가 이러한 그 귀족 그 계열에도 노예였다가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되었고 새 주인, 그 새 주인을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새 주인인 그 부모가 새 가족이 된 그 사람을 환영하고 그때부터는 노예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들로 입양시키면 아들의 그 신분을 그에게 보장하고 그를 아들로 대하고 그리고 죽을 때 그에게 얼마의 그러한 재산도 그에게 상속을 해줘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고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종에서 그리고 율법의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결된 그 사람들,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나를 연합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령 침례의 이 정신을, 이 의미를, 이 뜻을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구나, 이걸 내가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부터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미지근해졌으나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연합된 자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 의미를 내 속에 새기고 내가 주님 앞에서 새기면서 내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 내가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침례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속에 거처로 삼으셔서 나를, 그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속에 성령이 거처를 정하시고 사시는 겁니다. 사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면 성령 침례라고 할 때 성령 침례는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서 성령 안에 잠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지만 성령 침례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분에게 속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속에 내주하는 거와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침례의 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안으로, 정말로 성령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완전히 들어가게 하셔서 그분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분에게 소유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나에게 속한 자, 너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소속된 자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자여 내 양이다, 그 양은 목자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목자에게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목자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령 안에 완전히 그분에게 연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령 안에, 성령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안에,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상호 내재하는 것 마냥 우리가 하나님도 내 안에, 나도 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소속되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 오늘 회심의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시킵니다. 이제 세상에 속했던 자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소속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교회에 소속된 믿는 자의 형제자매 관계, 주님께 속한 지체로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주님께 속한 지체로서 내가 한 몸으로서 이제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그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 사명이요, 직분 감당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정말 내가 주님께 속한 지체로서 협력하는 자요, 충성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정신을 새롭게 하고, 내가 이제까지는 정말로 거기에 무관심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협력하고 충성하고 그분의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침례받고 성령에 잠기게 되니까, 그 성령에 잠기게 되니까 그 속에서 성령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공기 안에 있고, 우리가 공기 안에 있고, 그래서 공기 안에서 활동하고, 공기는 어디든지 있어요. 공기에 있고, 그 공기,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 공기가 내게 산소 들어오고 공기가 내게 들쑥날쑥 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침례받아 성령 안에 잠기게 되니까 성령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성령을 마신다, 이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진실로 믿을 때 이게 다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이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았으니,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하지 않습니까? 내 인격이 자라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 은사주의자들이 자꾸 이 성령 침례를 사도행전 2장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능력, 은사 여기에 연결을 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순절 날은 그 구약에 예수 믿어서 이렇게 예수 복음의 전파되어서 오순절 날 성령이 최초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순절 날은 성령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성령이 내주하셨고, 성령이 그 육체 위에 임하셨고, 성령으로 침례받았고, 성령 충만하였고, 이게 모두가 동시에 이루어진 특수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유일무이한 한 번밖에 없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 동시에 일어났다, 그건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과도기에 있다가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만약에 성령 침례를 은사라든가 능력 받는 것이라든가, 예수 믿고 나서 한참 있다가, 구원받고 나서 한참 있다가 성령 침례 받는 걸 강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고 한 몸을 이루고, 이것 여러분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침례교에서는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이 성령 침례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 그 존 메가도 목사라든가 이렇게 그 성경론을 이렇게 낸 그분도 미국의 침례교 계통에서는 이 성령 침례를 한참 있다가 받는다, 이렇게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성령 침례는 예수 믿음, 예수 믿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을 마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생각하고,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는 내 속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주요, 그리스도의 내주요, 성령의 내주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분에게 완전히 연합하고 결합하고 그분과 한 몸이 되고 그분에게 소속이 완전히 그분에게 소속되었다. 이러한 의미가 성령 침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완전히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한 자로서 오늘 이제는 그러한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 교회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입적 카드를 써서 교회 카드를 써서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이다. 그래서 넓게는 우주적인 교회 안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죽어서 그 우주적인 교회에 안전히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런 작은 내가 정말 내 시대에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몸된 지역교회 그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게 목회자와 관계되는 것인데요. 목회자가 실제 막 부정을 저지르고 무슨 이성에서 탈선을 하고 하면 그 목회자 비난해도 괜찮아요. 그 목회자 욕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목회자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수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나 진실로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목회자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와 목회자를 무시하거나 흠집내거나 비난하거나 이건 제가요 우리 목회자들 지방의 목회자들 얘기 많이 서울교회 얘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서울교회 충성하던 그 집사님들 그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저기 하고 풍지 박사님 일어나고 막 하면서 그런 많은 얘기들 또 제가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대개 하나님의 손대대요. 그가 아무리 헌신 많이 했어도 소용없어요. 손대요. 거의 다 응보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했을 때 그 목회자가 이성면에서 깨끗하고 재물면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좀 능력이나 수완면에서 부족해요. 그러나 성도들 대할 때 진실로 대하려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교회에 소속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면서 충성하려고 하고 노력해요. 협력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은총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권능이 함께 하시고 정말 성령 침례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내가 연합한 자 되었습니다. 주님께 결합된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의 그 생명의 관계 내게 생명